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의 요나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가 보인 반응 있잖아요. 네, 아주 뜻밖의 반응이죠. 맞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심지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까지 하니까요. 그렇죠. 임무는 성공했는데 말이에요. 아니, 임무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이게 오늘 저희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보통은 기뻐하거나 안도해야 할 상황인데 완전히 정반대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아, 그 부분이요? 네, 요나가 니느웨에서 보낸 그 40일 동안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극적으로 변한 니느웨 사람들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진짜 목적, 그 숨겨진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망한다 이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 어쩌면 요나가 놓쳐버린 어떤 기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이면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자료에서 처음 딱 짚는 게 그 40일 후에 요나랑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엄청난 차이던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는 영적으로 오히려 더 딱딱해졌다는 분석이죠. 오히려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이 자료는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봐요. 가장 큰 이유는 예상과 너무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쉽게 회개해버리니까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멈춰버렸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오히려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기도까지 안 하게 됐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도요? 바로 그 정입니다. 그게 이 분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게다가 유나가 싸움의 대상을 좀 잘못 봤다고 지적해요. 싸움의 대상이요? 네, 눈앞에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혈과 육하고만 씨름했지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과는 싸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핍박이 없으니까 싸움 끝났다 하고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또 싸움의 진짜 본질도 놓치면서 영적으로 무너졌다. 이거 참 생각할 게 많은 해석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냥 전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냈다는 표현이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맞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이거였어요. 요나가 자기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삶으로 그냥 보여줘서 그 사람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섬기게 하는 것. 와... 그러니까 단순히 경고 듣고 재앙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같은 그런 영적인 성품, 그걸 갖기를 원하셨다는 해석인 거죠. 와, 니느웨 전체를 제2의 요나로 만들라. 이건 정말 엄청난 비전인데요? 이건 신약의 개념하고도 연결하던데요? 네, 신약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이죠. 그걸 품고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장하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 땅에다가 그런 영적 공동체의 어떤 씨앗, 그 기초를 놓을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진짜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였네요. 근데 요나는 이 엄청난 기회 앞에서 감사하기는커녕 막 불평했잖아요. 자료에서는 니느웨의 회개 자체가 요나한테 주어진 큰 축복이고 상급이었다. 이렇게 보던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성경 인물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심지어 예수님까지 대부분 메시지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요나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순탄하게 아무 저항 없이 임무를 완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더요?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겪은 그 끔찍한 고통 있잖아요. 그게 혹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요나가 겪을 수도 있었던 핍박을 미리 대신 치르게 하신 배려? 아니었을까? 이렇게까지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3일간의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니느웨에서의 고난을 면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였을 수 있다. 와,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죽고 싶다고 불평했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료는 요나를
하늘의 혁명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쫄장부, 그러니까 좀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라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나가 그 40일 동안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니느웨의 미래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뭔가 그림을 그렸다면 어땠을까? 아, 그랬다면요? 이 잔류는 요나가 니느웨를 완전히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키우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와, 도시 전체를 바꾸는 혁명가. 네. 그런데 기도를 멈추고 영적으로 무장 해제를 해버리면서 그 모든 가능성을 그냥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아, 정말 기도의 힘이 크네요. 네, 이 자료는 결국 그렇게 봐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 동안 했던 절박한 기도와 니누에 외에서의 40일 동안 보인 그 불만과 나태함,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기도에 유무졌다는 겁니다. 초반에 성공하고 나서 찾아온 영적 안일함, 특히 기도가 사라진 게 혁명가가 될 기회를 막아버렸다. 이런 통찰인 거죠.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한 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더 큰 비전으로 연결하는 그 기도의 힘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어려움을 잘 통과한 뒤에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좀 순탄한 길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처음의 간절함과 감사를 계속 붙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더 깊은 성장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요나처럼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내 예상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혁명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